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61장 같이 찬송합니다. 461장입니다. 찬송가 461장 같이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
우리의 심령 주의 거지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13절까지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8절에서 13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회전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새벽 제단을 쌓으며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용기가 있고 희망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징계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징계 그러면 우리가 심판한다라는 어떤 그런 차원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한다, 이렇게 회초리를 때린다, 그런 얘기는 사랑해서 더 잘되게 만들기 위해 훈련하고 연단하는 과정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징계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이렇게 혼나는구나, 내가 이렇게 아픔을 겪는구나, 내가 이런 일도 겪는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너 그냥 이렇게 죽어버려라 그러면서 우리를 혼내고 그렇게 심판하고 그리고 놔둬버리고 방치하시는 분, 그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이렇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무엇을 아끼겠느냐, 모든 것을 은혜의 선물로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안 풀리고 내가 원하는 내용이 내게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때로는 힘든 일을 겪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그 힘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뭘 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그러면서 평상시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연단이에요. 그것이 훈련이에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징계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하나님을 더 찾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더 잘 들어야지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이 새로워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만드는, 예수 믿는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게 되거든요. 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0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그들이라는 얘기는 9절에서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할 때 그 육신의 아버지를 가리키는,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한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려주는, 그들은 그런 얘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부모도 우리가 더 잘 되도록 채찍질을 하지 않습니까? 종아리도 때려주기도 하고 따끔하게 혼내기도 하고, 그 길이 가면 사망의 길이야, 망하는 길이야,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 그러면 인생을 정말 좋지 않게 끝내는 거야, 그러면서 혼내기도 하고 따끔하게 야단을 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용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더 잘 되도록 하게 하기 위해, 더 좋은 사람 되게 하기 위해, 더 보람된 인생을 살도록 하게 하기 위해 그렇게 야단을 치기도 하고 채찍질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겪지 않아도 안 겪고 싶은 일들, 그냥 편하게 싶은데, 편하게만 있고 싶은데 그래도 하라고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고 그리고 밀어붙이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오래전에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따님이 이렇게 진학을 해서 또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취업을 하고, 그러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 엄마에게 그랬다라는 거예요. 엄마, 그때 내가 참 공부하기 싫어하고 공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공부하라고 그냥 억지로 책상에 끌어다 놓고 그러면서 야단치고 그렇게 공부하도록 시켜줘서, 그렇게 해줘서 내가 오늘 이렇게 됐네, 엄마 고마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하기 싫은 것, 순간적으로 아픈 것, 그래도 하게 하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너의 나중이 더 잘 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아무 아픔 없이 그냥 룰루랄라 그러고만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부모에게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렇게만 했다가는 버릇없는 사람 되고, 그렇게만 했다가는 내일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하다가는 이렇게 인생이 너무 속절없이 그렇게 흘러가고 그렇게 끝나버릴 수 있을까봐, 그러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준비해야 된단다, 이런 일도 할 줄 알아야 된단다, 저런 일도 할 줄 알아야 된단다, 그러면서 이렇게 억지로 시키기도 하고, 안 하려고 그러면 혼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들이 더 비축되어지는 거예요. 지혜가 쌓여지기도 하고, 또 근육이 단련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시련을 겪을 때는 내가 인내하고, 예전에 내가 이런 일도 견디어냈는데, 그러면서 견디어내면서 그 인생의 싸움에서 이렇게 견디면서 승리하는 그 길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질 것 같은데 하나도 안 건강해져요. 여러분, 그래도 내가 한번 아프니까 내가 기도라도 한 번 더 하게 되고, 여러분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겪게 되니까 주여 하면서 탄식할 줄도 알게 되고, 그런 일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 한 번 더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을 것 같으니까 때로는 이런 일도 허락하시고 저런 일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전도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때로는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더 좋은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굳은 일도 주시고, 비 오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정말 구질구질한 것 같고 정말 이런 날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그런 굳은 일도 좀 있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서 또 그냥 박장대소하며 웃을 수 있는 일도 좀 주시고,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섞어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결국은 뭘 하느냐 하면 우리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 더 좋은 인격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365일 여러분께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비 오는 거 정말 싫으니까 그냥 햇볕만 좀 쨍쨍 쬐고 포근하게 따뜻하게만 그냥 1년 365일 그렇게 지냈으면 되겠다. 그러면요, 농사는 어떻게 해요? 1년 365일 하루도 비가 안 오고 그냥 따뜻하게 햇볕만 따뜻하게 비춰주면 여러분 농사는 어떻게 해요? 농사가 안 되면 우리는 뭘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는 날도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눈이 오는 날도 있어야 돼요. 때로는 바람이 부는 날도 좀 있어야 되고요. 그냥 항상 그냥 포근한 날만 계속된다는 것이 결국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농사가 안 되니까요. 비가 와야 농사할 수 있고 눈이 덮여주어야 보리도 자랄 수 있고, 여러분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연단을, 때로는 훈련을,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징계받는 것 같은 아픔을 겪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거룩한 인격으로 우리가 더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고 훈련하고 때로는 우리가 징계받는 것 같은 그런 아픔도 견디어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11절 읽어볼게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렇죠? 연단하고 훈련받는 것, 그때는 그냥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슬프고 통곡하고 탄식하고 울고 그럴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래서 보세요.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 닮아가는 거룩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혀지기 원하는 그런 열매들, 의롭고 또 평강을 누릴 줄 알고 그런 어떤 열매들을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의 사람들로 성장해 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징계도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아무런 아픔이나 연단이나 훈련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날마다 평안하기만 한 것 같으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은데, 아니요, 그것이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9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런 징계, 연단이나 훈련도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냅둬 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웃던 날도 갑자기 눈물을 쏟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항상 그냥 이렇게 행복해 했었던 것 같은데 어느 때는 한 번은 또 슬픔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래야겠구나라는 마음의 결심도 더 새롭게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그런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많이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어느 순간 더 성숙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아픔이 있어도, 때로는 힘들어도요, 그럴 때면 그냥 이렇게 눌러 앉아버리고 싶고 그냥 넘어진 자리에서 안 일어서고 싶고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거룩한 영성으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상급을 주실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실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두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연단하고 훈련할 때면 힘 빠지고 그냥 눌러 앉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들 텐데 아니다. 그런 마음 이제 내려놓고 그래 내가 다시 더 열심으로 그래 이제 내가 다시 또 허리에 띠를 띠고 또 열심으로 또 이렇게 충성스럽게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거야 라고 결심하고 다시금 믿음으로 분연히 일어서는 그런 어떤 영적 사람으로 너희 자신을 더 새롭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내가 좀 이러니까 아이고 못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런 상태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할 거야.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을 거야.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들을 더 확인하기 위해서 나는 주님을 더 열심히 부를 거야. 그런 믿음의 견고함이, 그런 의지가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연단은 또 훈련은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그런 영성의 사람, 더 아름다운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서도록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과정에 속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믿음이 우리에게 더 견고하게 하셔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 더 주님을 찾고 더 주님께 기도하고 더 주님을 부르며 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항상 우리가 더 견고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훈련하고 연단될 때 징계가 있을지 징계받는 것 같을 때 사실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하나님 정말 좌절감에 빠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넘어지지 않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 강하게 베풀어 주시어서 어떤 상황, 어떤 힘든 일을 겪더라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하시는 십자가를 더 많이 묵상하게 하셔서 아버지 나 주님이 나를 위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고난도 겪으셨지만 그러나 그 고난으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나도 이것을 나의 십자가로 생각하고 그래서 나도 이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이겨내며 주님 더 닮아가는 거룩한 영성으로 나를 빚어가는데 하나님 힘을 낼 수 있도록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격려하심이 날마다 우리 안에 넘치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와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아버지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 유지하게 할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저 순간순간 주님을 찾고 기도에 한마디라도 더 내뱉으면서 주님과 내 자신을 더 연결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루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픔을 겪고 있는 아버지 지구촌의 모든 생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생명이 다시금 아버지는 활성화되어지고 생명력이 더욱더 왕성해지도록 하게 하기 위해 생명이 마음껏 아버지 발산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 이제 코로나를 거두어 주시고 코로나를 아버지 퇴치시키시고 소멸시켜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 송파은혜 교회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열정적인 예배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제자 공동체로 영혼을 살려내는 선교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더 활성화되어져서 아버지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 아버지 모든 연령층에 대단한 아버지의 영적인 부흥과 양적인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몰려들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영성을 함양함으로 세계 선교를 위하여 위대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선교의 사명들을 감당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되는 복된 역사가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아버지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속해 있지 않더라도 아버지 함께 이 제단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제단에 나와서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그 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다리가 연결되게 하여 주시어서 기도 아버지 하나님께 다 상달되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의 사다리를 통하여 베풀어 주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역사들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간증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아픈 사람들을 또한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픈 분들을 찾아가셔서 그 몸의 상처와 아픔들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픈 다리 아버지 싸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픈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신체의 장기들 주님께서 강건케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체력이 떨어져 피곤하고 지친 아버지의 그 몸들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활력 있는 몸으로 이렇 다시금 회복되는 귀한 역사들이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어떠한 생활의 아픔들 아버지의 경제적인 형편의 아픔들을 주님께서 축복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일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일하는 것을 통해서 열매 맺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서 아버지의 축복의 결실들이 많이 나타나 생활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넉넉함으로 채우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넉넉하게 도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손길로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영적으로 침체된 영혼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다시금 예배의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영성으로 부지런히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영적으로도 더 건강해지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이런저런 말들로 인하여 이런저런 여건과 상황들로 인하여 마음이 아파 있는 분들도 있사온데 주님 도우셔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그 마음의 모든 아픔들이 치유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상처난 마음 그 아버지 하나님의 지친 마음들 주님께서 위로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사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뜻을 아버지 하나님 바로 세우면서 열정적인 믿음으로 우뚝 서게 되는 거룩한 역사들도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도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것에 응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